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국 병자들이 더러 군대군대 있는 것 같아요. 주여 나는 혼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변에 나를 위해 축복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누아리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오늘은 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화면이 마이크를 지고 막 쭉쭉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7절부터 자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네. 어쨌든 웃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오늘 이 말씀 읽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네. 자,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못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 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정성으로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 만나주시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십자가 보배로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시간마다 따라서 하고 하나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면 안 되고 의미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의자만 대피고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복을 주셔서 정인되게 하시나 증거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 돼서 세월이 빠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가는 인생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인데 기왕이면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많은 즐거움거리를 남기고 주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고 아웃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는 신앙생활이 쉽게 자유하게 기쁘게 복되게 감사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경의 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한 자기 행위 기준에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이 폼나고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헛된 수고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하나님마다 안 되고 늘 뭔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은데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늘의 평안을 취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은 뭔가가 평안해 보이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두려움 속에서 억압 속에서 쫓겨가는 삶, 조급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억압된 이 감정, 하나님이 안식을 안 주는 것들은 뭐냐고.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오늘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개척교회부터 올라오면서 이렇게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뭐냐? 물질에 관한 설교예요. 물질에 관한. 왜냐하면 개척교회일수록 물질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좀 사장하고 큰 마케트하고 뭐 큰 공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물질 설교를 빵빵 해도 이게 아멘으로 잘 받는데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돈 얘기 잘못하면 이거 돈 내라고 하는구나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신앙생활이 아웃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물질 선교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성경적인 물질관을 회복하도록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플러스 인생의 삶으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둥바둥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새벽 별 보고 출근했다가 달 보고 퇴근한다는데 결국 되는 일이 없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는 IMF보다 3배나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해요? 너무 약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100원 하면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에 10,000원 하면 별로 쓸 거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10,000원 들고 슈퍼에 가면 뭐 살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헌금할 때는 마음이 달라지죠. 자기가 쓰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돈도 막상 헌금하려고 하면은
많아 보이고 아깝게 생각이 되어지고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이 땅의 보물을 자꾸 물질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의 마음이 가 있지.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게 되면 늘 천국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노예 목사님 초청하시고 그 사모님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너무 일찍 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그분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존경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에 내 사랑하는 이를 막서 보냈다고 한다면 천국이 그리워지겠죠. 그런데 세상에 내 사랑하는 것이 가득 쌓여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뭐 좋아지겠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세상을 즐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자들이죠. 지옥에 있는 걸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머지않는 장래 육신의 옷을 벗고 조림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래서 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게 되면 가난한 여인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얘기하면 인터넷 속에서도 11조 드리지 마세요. 11조 드리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 정신당한 목사도 있더라고. 나는 그가 목사인지 아닌지 내가 들어가서 설교 내용도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타이틀이 그런 분이 있어요. 11조 하지 마세요. 목사가.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 조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 복음시대, 은혜시대에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11조는 모세시대 율법 조항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기억이 없는 네 지파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도록 율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들, 교역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 여러분들이 11조 한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11조 확대돼서 나중에는 가난한 이웃이라든가 고아 가부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물질이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조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전리품중의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어서 11조를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도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신앙은 비판이 있지만은 11조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복된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1조는 하늘의 축복인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해낸 동산에 모든 풍성한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걸 다 가져라, 다 누리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런데 자꾸 아담과 하와 그 후예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들여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10개를 다 주셨다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려고 한다면 관계를 잡아요. 사실 저는 성격상 관계에 잘 맺는 그런 목사는 아닌데 IQ, EQ, NQ 시대 이래가지고 관계의 성 이런 부분들이 성공의 요소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죠. 사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죠.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관계고 세 번째 관계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10계명도 이 세 개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 세 번째는 어떻게 물질과 관계에 관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러나 이 세 계명을 세 관계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번창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물질의 탐욕과 욕심에 빠지게 되죠. 들기면 어떻게요? 시력도 약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만나는 음식도 별거고 보는 것도 별거예요. 예? 나이가 드는데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요. 세상적인 정력도 떨어지죠. 세상적인 명예도 별론데.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움켜잡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이 죄인되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이 업될 수 있도록 플러스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만 여러분들 못돼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잘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타성해졌고 온 고집이죠. 그냥 고집투성이 옮겨잡고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야곱은 젊었을 때는 언약을 붙잡고 옮겨잡고 사기로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지만은 그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옮겨잡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를 입성하는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성도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점점 성공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선실 쓰듯이 기부금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누리는데 11조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되기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을 플러스 인생으로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뭔가 찾고 가시기 위해서 11조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본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432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약속했던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고 바사라오면서 된 페르시아에게 이 배 무거운 세금, 극심한 가뭄, 메뚜기 떼습격, 병충해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판 어떤 환경과 생활보다도 신앙에 약하고 형식주의에 빠졌답니다. 외식하는 신앙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저들이 기대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제2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유다 회복운동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세월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 상황 속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둔해지는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미션과 형식에 빠져서 타락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은 약속에 의해서 건거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세에 승리하게 되겠어요. 근데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약속이 점점 언약이 힘해지면 사람은 신앙은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지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밖으로 향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약속들에 대한 말씀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정말 미뤄진다고 한다면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되어지는 징조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은 문 앞에 지금 발작 소리가 들려오는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 헌물을 도적질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 제사장들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성전 제단에 더러운 떡을 넣고 짐승 중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선한 제물도 흠이 있는 짐승으로 바꾸어서 사기를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됐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야 1장 10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제물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라기 2장 2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선민으로 부름을 받고 복을 받아 누려서 만방에 하나님의 대심, 하나님 대심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의식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 드린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주님의 말씀 그것 아닙니까? 와 있을전려 이 서기관과 발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식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자, 자기 의로 충만한 자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국교 세계에 외식으로 충만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죠. 뭔가를 많이 내는 것 같죠. 헌신하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배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은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더 해야 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이제라도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뭐 교회 밖에 다른 교회 뭐 성도들 다른 사람 뭐 논할 필요가 없죠. 우리 열방으로 교회 하에 있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뭔가가 되는 일이 없고 막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물질관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이 하나를 내 것이다 라고 가져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아무리 많이 한들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겠습니까? 11조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둘레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신 하나님, 세상에 비길 데 없이 풍요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최소한 영적인 부분에서 시험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속내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죠. 하나다고 그러면 어떻게 주면 잘했어요 하고 더 큰 걸 주는 부모의 심정이죠. 자,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는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지 않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온 이후에도 가뭄과 메뚜기 떼와 병충과 가난의 고통을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는 현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됐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피를 취하고 믿음으로 빗부림을 적응하고 우리 허물을 자복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절망에서 평안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0장 9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새끼 내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계속 복 준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돌이키고 주 앞에 나가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몸으로 정의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에서는 대적의 손 원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말하고 역대하 30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고
또한 이사야 55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셋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슴으로 회개도 하고 또 머리 혼적인 이런 의지를 가지고 회개도 하지만은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일로 막 많은 돈을 벌어서 부여를 누리는 것보다도 의롭게 적은 소득이 너에게 복되다라고 사람원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을 막 뻥뻥 쓰고 누리고 이게 최고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도 이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졌고 경제는 어렵고 문화는 타락하고 게다가 가뭄이 닥치고 왔다 가면 홍수가 넘쳐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지금 지구촌의 모습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그때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가보니 이렇게 불행한 곳으로 바뀌게 됐느냐는 얘기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재난 뒤에는 반드시 죄악과 불신앙, 교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첫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도 않고 11조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 이 축복을 점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보니까 11조는 어떨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8절의 구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8, 9절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뭡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둑놈, 도둑질하는 자. 우리는 내가 네게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또 첫 열매를 민수기 3장에 내 것이라고 말하고 또 서원했던 제물을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원한 건 어떻게 해요? 배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8장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 좋은 놈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사나 대통령, 높은 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거 한번 드려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거 어떻게?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있어요. 늘 11조를 못 드려. 왜? 쓰다가 남은 것 중에 11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선순위 정리해야 되죠. 처음에 생활비가 있으면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을 전략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는데 11조 돈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100만원 한 달 수입하는 사람이 10만원 드리는 게 어렵겠죠. 요즘 시대에 10만원 벌어가지고 10만원 11조 드리고 주이런 거만 감사한 거 어떻게 먹고 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 벌어가지고 1억 드리는 건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10억의 축복을 했어요. 1억을 드리기가 쉬우냐면 쉽지 않아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채워준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고 떼먹으면은요 그것이 당장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 보니까 금방 극심한 가뭄이 닥치고 메뚜기 떼의 습격과 병충해 흉년이 계속되고 가난과 비참한 생활의 결국을 맞게 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수, 가뭄, 천재지변과 전쟁, 가난, 질병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라고.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건 율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큰 축복을 도전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아멘? 돌려야 돼. 소원 제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다음 전투가 무엇입니까?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패배의 요인이 몇 가지 성경에 있습니다만 주변 1차적인 요인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가 패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누룩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국이 강대국이냐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 현장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11조 생활 잘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겠죠. 어린아이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어리니까 봐주겠죠. 근데 내 믿음이 자랐어요.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도 여전히 내가 11조를 떼먹고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내버려둔다.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에 3살 먹은 어린애하고 중학교 다니는 데하고 똑같이 체벌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대로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도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도둑질한 사람은 최고 22장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4배를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4배를. 거기 어떤 보험 강사는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11조를 다 떼먹었습니까? 4배로 배상하시고 뭐 그래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그거 막 소급해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 다 남겠어요? 아이고 이 교회 못 있겠다 도망가겠죠. 네. 여호수아 7장 보니까 처벌을 당하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스가랴 5장에 보니까 생명도 자손도 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일 도둑이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 도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영광까지도 내가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죠. 먼저 자랑하고 다 칭찬 듣고 영광을.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개털 모자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무지한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수없이 도적질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알게 되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이거 드려보라. 하늘문을 열시고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1조 신앙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용돈을 주면은 11조를. 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11조와 이게 자기 쓸 돈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편의를 따라 적당히 둘러대면서 11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년 땅의 소산물인 곡식, 과실, 기름, 포도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신명기 14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가축을 키우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느냐? 거기 보면은 11조를 드릴 때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켜서 10번째 지라는 것을 건강하고 좋은 가축을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해서 7, 8, 9, 10 이거는 하나님이 그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 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온전한 11조 헌물이 드려질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확장해 나가겠느냐고. 목사님 그러면 교육자 사례는 누가 주냐는 얘기예요. 11조 안 하면은. 몇 푼 감사한 거 몇 푼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4장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도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름 한 병 들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쫓겨나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소원 기도를 하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소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삼촌 나반 집에 갔을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덜렁 그거 하나 들고 왔어요.
2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수와 약대가 막대를 이루게 되고 성경적인 표현에 보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아멘? 신명기 14장에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11조는 번성의 축복을 창세기 14장에 약속했고 부와 재물을 창세기 28장에 약속하라고. 신명기 14장에서는 12장에서는 즐거움을 줄 것은, 신명기 26장에는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여기야 31장에는 풍족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싸울 곳이 없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넘치는 축복,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다. 하나를 주고 열을 달라고 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 빌려두면 2개, 3개, 4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10개를 주시고 하나를 요구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아멘? 열을 누가 줬어요? 재물 없는 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은 내가 이만큼 배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하는 파수꾼의 명책이 허사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축복을 또 받고 나서는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려운 고난, 고통이 닥치게 되겠죠. 과거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바빠서 못 나오면 제가 안 바쁘게 기도해드리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신앙이 그래서 그런데 꼭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하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바빠서 못 나오면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당신 안 바쁘게 한가하게 해가지고 그래 나올 수 있거든. 한가하다고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때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걸 기도로 삼고 우리 중에 하나는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시험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11조 설교한 얘기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에 서창교회라는 모험교회였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나이 20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이름, 그 집사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젊은 부부 집사가 농장을 하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여러 성경학교 가면 그분이 초청해가지고 막 식사 대접도 받고 그렇게 재밌게 했던 부부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진짜 시험을 해봤어요. 가지고 있는 농장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은 11조를 드리고 한쪽은 11조를 안 드리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 되고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안 되고 이래야 이게 뭔가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구나 그럴 때 똑같은 거야.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시험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뭐야 이거 똑같잖아. 그런데 이제 출하를 앞에 두고 농작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를 거기서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11조 안 드린 그 한쪽 보면 막 비댕겨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줄 쳐놔가지고 이게 담장을 쳐놓은 것도 아닌데 이 소가 앞에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쪽으로 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우리 간증하기가 하나님이 시험해로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귀한 교훈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황충을 금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메뚜기를 제거해 주시겠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를 져도 황충이 다 먹어치워버리면 무슨 결실을 얻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젖살을 먹은들 암이 걸리고 중풍이 걸리고 이런 질병을 막아주시고 사고 위험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한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축복과 은총을 되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잘 자라서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중간에 요절한다든가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뭐 하반신 마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일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나가 자빠져서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병실이 돼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기념사진이야 찍으려고 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닥치면은 그때서 정신이 들고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아이들 공부를 잘시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출세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로 오면 어떻게 되겠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 오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또 어디 놀러 갔는데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 땅은 아름답게 될 것이다. 기름지고 풍족한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디 그뿐입니까? 열방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복되다 하리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나를 복되다고 자랑하는 그것도 좋지만 믿지 않는 주변의 이방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참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가 록펠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잠수하며 수많은 복음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주급 1달러 50센트였던 그 첫 봉급에서 11조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수십만 달러를 11조로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런 인생을 회고했다고 하죠. 그런 어릴 때 가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되고 나이를 먹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3년 동안 드려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록펠러가 그 돈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온전한 11조를 3년만 해보세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다고 한다면 나한테 따지러 오세요. 그럼 내가 변상에 드리겠다라고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사실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역사에 남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 드리지 않고 환난을 겪고 되는 일이 없고 우한질고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특히 복음안에 있다고 한다면 자유하고 기쁘겠지만 그 물질적인 축복을 누려서 우리가 브리스가 공처럼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게 되게 되면은 안방이 목에 걸어놓은 씨앗도 있어요. 이걸 종자 씨앗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려도 이 종자 씨만큼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어버리면 바로 매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실제는 이 종자 씨와 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것을 갖다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도적질한다고 한다면 내 내일에 남은 남들이 지금과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를 연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돈을 막 많이 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정인이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참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번 기도하고 전설을 다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